본문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모두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을 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미 가나안 땅에서 죽은 사람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며느리들의 이름은 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70명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 수를 빼고 며느리들 수를 더하면 최소한 70명은 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저자가 70명이라고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숫자 7은 완성, 종결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10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7과 10으로 이루어진 70은 역시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야곱 가족을 70명이라고 기록한 것은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고, 영적 의미로는 택함받은 백성은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의심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믿음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가졌다가도 종종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을 갖는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입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올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놀라고, 또 한 번은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어서 놀라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받고 받지 못하고 관점이 하나님과 사람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이 참 애매하고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조나 주일 성수, 봉사, 헌신, 이웃사랑, 이 외에 술, 담배를 끊는다든지 성격이 크게 변화된다든지, 이런 예들은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도 볼 수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주라고, 그럼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지금과는 시대적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곧 순교와도 같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고백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당시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때문에 신앙 고백이 곧 구원의 증거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이에 대하여 좋은 근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가짜 신앙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존 파이프 목사님과 존 메가드 목사님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 파이프 목사님인데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삶인지는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장 전체를 읽어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나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즉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 파이프 목사님의 견해는 다릅니다. 존 파이프 목사는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여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여 분명한 열매입니다.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분명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연하면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비록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때로는 반대되는 삶을 살지만 그런 삶을 거부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어한 흔적이 있습니다. 힘들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들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한 흔적이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싶고 성령을 쫓고 싶도록 하는 어떤 증거들이 자신 안에 분명하게 발견되어집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구원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구원은 영원하며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내 구원이 영원할 것인지 알 수 있는가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는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무엇이냐? 존 메가드는
새로운 애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새로운 애정이 생기는데 그 애정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애정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자의 첫 번째 증거는 완벽한 사랑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랑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성과 비슷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면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좀처럼 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만큼 사랑하지는 않지만 당신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100% 순종하진 못하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성도가 경건생활하고 봉사하고 죄와 싸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성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7장 19절에서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성숙한 신자의 고백입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평생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어떤 지점까지 도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지점까지도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에게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의 궤적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재성에 대한 정직한 평가로 향해 있습니까? 존 파이프나 존 메가더 모두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해 존 파이프나 존 메가더 목사의 견해가 정답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천국에 가보아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구원받기 위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분 목사님이 강조한 방향성과 새로운 애정, 이 둘이 자신 안에 있는지 점검해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